저희 부모님은 목사시면서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선교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은 저에겐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이해했던 선교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타 민족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지만, 하지만 한국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제 제자들,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맛있는 거를 사줬습니다. 당시 맛있는 거를 먹고 참 좋았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은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친구들 외에도 여러 많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바뀌게 될 것이구나, 그런 얘기했던 바들이 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또 이 국경을 넘은 그 해외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애써 외면했고 다시 말레이시아에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선교에 대한 또 생각도 좀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 교회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길고 길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3가지 사명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사명,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또 선교를 무엇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또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선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 34장 말씀인데, 이 에스겔 34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머리가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웠고 자신은 배불리 먹었지만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 여러분, 양은 목자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성경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은 절대로 목자를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진돗개를 이렇게 멀리다 내다 팔았는데 그 수백 킬로미터를 그 진돗개가 찾아와서 그 집 앞으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이 다큐멘터리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은 진돗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양이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그 흩어진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온통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고 즉시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아브람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 그 가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그 타락한 죄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아 나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살아 꿈틀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으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해서 교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그 끝을 계속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대위임령,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위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원천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면은 한글 성경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또 제자 삼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은 딱 하나만 동사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분사.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으라. 이 세 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는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가라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걸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야지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야죠. 우리가 언제든 이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것도 명령이라고 가야지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또 얼마나 멀리 가는지가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주된 관심, 이 동사형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고 제자 삼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일 멀리 가야지만 선교라면 여러분 못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명령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정말 선교의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우리 전교인들이 다 해외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단교 선교를 갖고 못 가는 분들도 한 절반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보내는 선교라도 해야지 하면서 물질과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늘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늘 마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제자 삼느냐입니다. 누구를 제자 삼을 것이냐. 제가 앞서서 이 코로나19 때 제가 한국에 발목이 잡혔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찾아온 그 청년 제자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외면하고 빨리 말레이시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지켜본 우리 분들은 또 제가 또 그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 저를 정말 끔찍히 아끼시는 우리 멘토 목사님께서 저를 하루는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년 몇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선교 대업 그거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늘 선교지와 해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선교는 국경을 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는데 그 미시오라는 뜻은 바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요즘 우리 선교학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을 잘 담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선교는 제자가 골라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흩어진 양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양떼는 멀리 국경 너머에도 있지만 우리 주변 가까이에도 늘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는 멀리 흩어진 양떼를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또 반면 누군가는 가까이에 있는 흩어진 양떼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사역을 한 2년 정도 제가 하지 않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보고 또 밀렸던 공부도 하고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들도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참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책 부류들이 하나는 이제 공공신학이었고 또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래, 내가 일평생 이제 이 한인교회 어떤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내가 선교지의 해외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좀 이참에 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히 공부를 하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요즘에 이 선교학의 이 주류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라는 것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작은 분야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선교가 아주 큰 범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성경 한 권을 이제 보는 관점도 이제 선교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 선교학이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즘 주류 신학에서 이 선교학에서 말하는 분명한 그 공통점은 바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은 지금도 양들을 모으시고 또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국경을 넘어 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 거기에만 제한을 둔다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만일 것입니다. 소수만이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교 위임령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선교가 어려운 것은 멀리 가냐 가까이 가냐는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등 이 사람을 회심한다는 것이 그게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면은 좀 전문적으로 좀 지식을 갖추고 좀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지만 엄밀히 구분됐을 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요한복음의 이 4장 말씀에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이게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 아니지.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동네 여자들이 물길로 가는 아침 시간을 피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그 물을 길르러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주치기 싫은 것이죠. 자, 그랬던 여자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동이를 두고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인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조직신학 책을 펴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또 파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존경받거나 또 똑똑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와서 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훈련받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예수를 알고 믿자마자 바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 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 될 수 있지? 가서 전도 훈련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촘촘하게 공부해야지.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인은 논리를 앞세운다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없는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 설득시키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거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인은 믿도록 설득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이 전도 프로그램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전도 세미나나 이렇게 특히 간증하시는 분들,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다 전도왕들이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반죽엔 전도왕이 누구십니까? 그 전도왕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항상 이 전도왕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진돗개 전도법이라 가지고 한 번 물면 놓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그리고 또 고구마 전도법이라 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살피면서 계속 찌르고, 안 찌를 때 골라 찌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푹 삶아져 가지고 교회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대단한 뭐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전도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 한번 나오시라. 거기까지가 그분들의 역할이고, 또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증인의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어디에 있든 멀리 가서든 또 가까이 있어든 늘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언제 주어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왕의 그 즉위식 후로는 주님이란 단어를 이제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본래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는데 이제 아도나이죠. 근데 그 호칭이 이제 신약 예수님의 그 즉위식 이후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의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신 것이죠. 가서 증인되라. 가서 증인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테니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될지어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일이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 지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그 주님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바로 교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주님의 손과 발, 특별히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증인 삼아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인 것이 이 얼마나 크신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지금도 이뤄나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목적을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명 세 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예배, 두 번째가 양육,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 마지막 선교는 다시금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과 같은 것이죠.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이 모든 무리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품은 계획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몇 명 모여 있나요? 한 20여 명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비록 이 반동 땅에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바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어린 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은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의 훈련도 좋고 이 선교의 훈련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그 비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그 영안으로 한번 집중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 때 처음 이렇게 막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서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뜨거워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그 비행기를 올라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 비행기가 이 기류 때문에 막 흔들렸을 때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나 때문에 죽지 않는 거야 라고 제가 수토록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구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해외 민족,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교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과연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교의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시대 다시금 이 교회가 다시금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고 다시금 또 이 사명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동 반석교회가 정말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선교적 교회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나서신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선교학자들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이제 부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부, 무슨 부, 그리고 선교부. 근데 이 선교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모든 교회 사역은 다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교가 중요합니까? 바로 지금도 주님은 흩어진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또 그 양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교회예요. 나은 사람 신앙생활하기도 간신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로 와보라 증거하고, 또 지금은 이 가난 성도가 참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다시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반동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 여선교회 몇몇 회원분들이 우리 멀리 찌까랑에 우리 신방을 가십니다.
왜 신방 가시느냐? 우리 오래전에 이 반동 반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취업 때문에 우리 찌까랑에 오셨는데 아마 지금 뭐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지 어쨌든 신방이 필요해서 지금 내일 이제 신방을 가십니다. 여러분, 찌까랑 뭐 멀려면 멀고 뭐 1시간 반, 2시간 뭐 가깝다면 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시간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또 주님이 보내시면 10시간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 우리 반동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에 대한 방향, 그 목표를 정할 때에 가자. 어디든 가자. 우리 반동 반석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든 그것이 교회든 가자. 가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던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을 돕던 우리 같이 한번 가는 선교를 우리 새롭게 한번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 함께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